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작가드립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문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성전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제 후반부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혹은 그들의 각 분배받을 그 땅과 혹은 지경들 그리고 제도, 말씀 그리고 성소의 성전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최근까지 어제까지는 성전 안에서의 제사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더 이전보다 더 좋고 또 새롭게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회복의 끝이 우리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소로부터 이 강물이 넘치게 해주시는 사실 이 강물이 성령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의 마지막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복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어떻게 보면 회복에 대한 후반부에 처음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끝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성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르셔서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한 동문을 있죠. 근데 그 동문의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쭉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그 문입니다. 그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다시 그 물이 흘러내리는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점점 그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큰 바다까지 흘러가서 주변의 모든 생물 그리고 그 바다의 물고기 혹은 모든 각종 나무들 달마다 열매를 맺는 진정한 어마어마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회복의 어떤 지경이나 반경 그 나타나는 역사 이것이 훨씬 더 화려하고 또 많죠. 대단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소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으로부터 이 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물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관계 또 지경, 우리 삶의 터전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어딘가가 뒤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막혔을까, 어디가 뭔가 잘못됐을까 싶을 때 가장 해결 방법은 이 모든 것의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가장 본질적인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나 문명 같은 것도 고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 5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왜 그 발상지가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문명 사회의 그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어떤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성소, 여기 이 뿌리를, 이 출발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지금 당장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드러내고 혹은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뭔가 꺾이거나 뒤틀리고 잘못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 출발이 혹은 내 인생의 혹은 내 삶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 모든 그것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데리고 3절에 보니까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이제 성전에서 동쪽문으로 나와서 이제 쭉 점점 길을 재는 거죠. 천착을 측량한 후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걸어간 다음에 그곳에 깊이를 재니까 발목까지 오릅니다. 거기서 다시 또 천착을 또 걸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곳에 또 깊이를 재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발로 걸어서는 가지 못할 만큼 자신의 키를 넘겨버리는 그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는 성소로부터 이 흘러나오는 이 회복의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더 멀리 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은혜는 가면 갈수록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떤 것을 계속 사용하고 쓰게 되면 고갈되거나 혹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달아 없어지고. 하지만 성령의 은혜 혹은 은사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깊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게으른 종에게서 빼앗아서 그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또 경험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런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적당하게 평균 균형을 맞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앞에 더 신실하게 더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나 건너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양이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고의 성령 충만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감히 내가 스스로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그런 깊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내 걸음이나 혹은 내 선택, 내 결정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발목
물론 물이 있으니까 쉽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방향을 틀거나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무릎 혹은 허리까지 차면 좀 불편하고 가슴까지 차면 더더욱 힘들고 아예 내 키를 넘겨버리고 물이 나를 쓸어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진짜 성령의 깊은 단계까지 혹은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단계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나의 의지나 생각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자꾸만 그 사람만 기도하다가 중보 기도만 하다가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혹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어떤 깊은 신앙의 연륜과 그 깊이를 가진 사람의 신앙은 그냥 내가 이만큼의 뭔가를 했다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경력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또 직분을 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늘 대화하고 할 때마다 그냥 피곤하고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고 혹은 뭔가 좀 나눠도 그냥 어떤 내 안에 채워짐보다는 에너지가 빠지는 듯한 굉장히 지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발목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를 차는 사람 아니면 그조차도 되지 않는 마치 사막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같은 부어주고 부어주셔도 결국엔 다 쏟아버리고 여전히 그 자리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 자기 스타일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참 겁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부어주시고 만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자기의 방법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할 일이지 그것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고 엎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것이고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더 선한 영향력으로 참 은혜의 그 공급과 그 통로로 쓰임받는 이 중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거나 또 만남을 갖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으로 더 위로를 받고 또 풍요로워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깊은 사람은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풀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그걸 내 원대로 못해서 굉장히 그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그 서두르고 급박하고 이 좌충우돌 뭘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내가 결정적인 어떤 것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런 내 모습이 사실은 나의 영적인 깊이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더 묻고 더 잠잠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그런 방법과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전까지 내가 경험해오고 익숙해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더 깊은 은혜까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흘러가게 되고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죠.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여기 아라바는 바로 이 사해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갈릴리 호수 혹은 그게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릴 만큼 풍랑과 폭풍이까지 같이 일 정도로 너무 크기 때문에 호수인데 바다라고 칭하기까지 하는 그 갈릴리 호수의 거의 한 5배가 넘는 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굉장히 죽은 바다죠. 어마어마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곳 가운데 흘러가게 되면 그 죽은 바다도 살아나게 되고 그곳에 많은 물고기와 모든 생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 어부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또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통은 열매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것처럼 그 잎사귀조차도 혹은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하나의 그런 상황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이게 약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순종과 간증의 고백을 맺는 열매도 드러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잎사귀처럼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지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혹은 잘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연약한 그리고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조차도 결국에는 그때에는 누군가에게는 약재료가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만큼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영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시고 다 은혜의 통로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전한 회복의 정점이 바로 성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라고 크게 소리치시면서 내게로 나오는 자는 그가 나를 믿는 거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진정한 회복의 사람은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죠. 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지금 계속해서 어딘가로 또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는 내 배의, 내 중심,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보다는 독한 마음과 인간적인 마음과 다른 마음들이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리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또 갈라치고 혹은 또 서로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겠죠. 바라기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로서 내 배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전의 제사 회복을 이 앞에서 말씀했던 게 뭡니까? 매 년초, 매 달초, 매 한 주의 초, 하루에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살리는 생수와 같은 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단순히 성전의 환상,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끝에 이루어질 환상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미리 각자의 성소에서, 마음의 성전, 삶의 성전에서 경험하고 또 누려야 될 그런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고 살아있는 성전, 또 살려보내는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살리고자 하시는 또 여전히 마르지 않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역사의 그 흐름들을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이 넘도록 혹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흘러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결코 마르지 않고 재면 잴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복음의 확장이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생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시대, 나의 때에 이 생수가 막히지 않도록 개펄과 짐벌이 되어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죽어버린 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죽은 땅을 이 생수를 끝까지 더 잘 흘려보내고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또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썩은 밭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그 살리는 그 강물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그 성령의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발목과 무릎과 허리 이것을만 찬 것으로 나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어라고 내 혼자만의 어떤 만족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자리에만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더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온 우주보다 더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날마다 평생토록 더 깊이 체험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그런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 여러 가지 영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 무엇보다 우리 가족과 또 친척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시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의 문지가 있는 환상이 그저 에스겔의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 삶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진정히 이 에스겔의 환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도시판까지, 그리고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과 동시에 죄악으로 무너지고 끊어지고 파멸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다시금 회복을 시작하시며 그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 늘 주목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앞에 엎드리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또 사회와 또 많은 것들이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과 원수만큼은 결코 무너지거나 틀어지거나 변개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대 혹은 나의 세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또 내가 고민하는 또 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세상과의 그 적적지경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지혜를 거는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배에서부터 참 그 부정한 그 자리에서 온갖 음란과 악독한 해역과 죄악의 것들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그 배에서부터 오히려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신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려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말씀 앞에 기도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배에서 생수와 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참 인간적인 생각들, 계산하는 마음들, 혹은 불편한 감정과 참 이기적인 혹은 내 오랫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아있던 내 신앙의 어떤 익숙한 패턴들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새롭게 하시고 원하시고 더 깊게 하시고 더 살아나는 더욱더 충분한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데 자꾸만 내가 어느 선에서 멈춰버려서 나의 어떤 은혜의 간증거리들만을 풀어놓고 마치 내가 대단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지점에서 혹시나 멈춰서 버리지는 않습니다. 멈춰선 신앙은 이미 병든 신앙이고 그 고인물은 이미 썩기 시작하는 것, 개펄과 진펄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 멈춰서 버리고 고인 것은 결국에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과하며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생수의 그 강물 가운데 내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 성령의 주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편안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고집과 그 내 눈빛과 참 그 고집스러운 그 완악한 마음들이 또다시 나에게 일어나서 마치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한 대로 풀려야지만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참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기를 내 한계 안에 가둬버리는 참으로 악독하고 이 교만한 이 거짓된 이 마음이 결국에는 사단이 내게 뒤집어 씌워준 정말 오랫동안 나를 속이면서 나를 끌고 왔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에 그 견고성이 무너지고 과해지며 깨뜨려지며 오히려 자유롭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며 이전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그 강물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지형마다 메마른 심령과 그 땅들과 접촉할 때마다 그들을 덮어버리고 그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그 강물들이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참 귀하게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이 하루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나를 보내신 그 자리 특별한 어떤 선교지가 아니라 내 가정이라고 혹은 내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로 내가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으로서 믿음의 그 삶과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나로 말미암아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내 가족과 혹은 내 직장 동료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살리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나의 모든 헌신과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치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주목하며 그 길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과 온갖 더 화려한 거짓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욱더 메말라가는 사막과 같은 그 황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심령이 메말라가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방향을 찾지 못했지 끊임없이 세상의 그 고인물과 썩은 물을 그의 영혼에 들이붓고 마시면서 취해 살고 사면서도 진정한 그 영혼을 또다시 죽어가는 이 악순환 이 반복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 가운데